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마디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포로 됐다는 건가 뭔가 잘 모르셔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이 질문에 또 해답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패션의 도시 하면 프랑스 파리가 떠오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남자 죄수 하나가 여자로 분장을 하고 탈옥을 했었답니다. 목소리도 여자 같고 몸짓도 여자 같고 옷차림도 영락없이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가 탈옥한 죄수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도시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가 왜 체포되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멋진 옷가게 앞을 무심히 지나갔던 이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답니다. 평범한 여자라면 그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그 패션 옷가게를 무심히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남자를 신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무단 탈출을 했답니다. 이 환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탈옥을 하고 탈출을 하고 어디를 갔을까? 어디를 가서 이 사람을 찾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기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명동으로 이 사람을 찾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명동으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명동에서 패션 상가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잡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인식한 대로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죄수는 비록 여장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처럼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정신병원의 그 환자는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처럼 행동했는가? 여성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 인식은 내 삶의 행동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이라는 사람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는 특별한 사건이 요즘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사건. 그 사람이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다.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들이 안 되어지고 딴 사람은 다 잘 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해코지하고 싶었다. 나는 우울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얘기를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세상의 포장지로 입혀진 나 말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점수 매긴 내가 누구인가 말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가로 여겨지는 판단하는 나 자신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발견했으면 저분이 저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시편 139편 오늘은 14절 한 절 말씀만 본문으로 삼았지만 139편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9편을 보면 다윗에게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은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전혀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특별한 영적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다윗의 심령 속에서 툭 터져나오는 귀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다윗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툭 터져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감사가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다윗의 온 몸이 전율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고백을 내가 주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견딜 수 없는 감동과 벅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그의 눈이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다윗의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왜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었을까? 이 사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를 깨달아지니까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구나, 그게 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은 깊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은혜 속에 하나님이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주 공간 어디에도 안 계신 것이 한 구석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의 왕이 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있다가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뭐에 눈이 번쩍 뜨여졌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감격 없이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나라는 인생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번쩍 떠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이 분위기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다윗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요.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감사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과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는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 말고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의 존재를 인하여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시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 성경 원어의 그 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완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 완제품. 그런데 이 뜻은 완성된 제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포이에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더 손댈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 봐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상품은 똑같은 것을 막 찍어내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작품 하나에 작가가 온 정성과 심혈을 만들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구별된 곳에 그 작품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시면서, 그 하나님이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요, 고민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랍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짜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웃어 보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시면서 만드신 작품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니까 저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속에는 작가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열심이 담겨져 있고요, 작가의 심혈이 담겨져 있고요, 작가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작가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작가의 사인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무시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신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라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깨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반듯하게 세우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계획하신 멋들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묵상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신비로운 존재인 나다라고 다윗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39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심히 기묘하십니다. 기묘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fearfully
wonderfully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예전 성경 바뀌기 전 개역판 성경에는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심히 기묘하다 저 말씀 대신에 예전 성경은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시나요?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졌습니다. 신비하고 오묘해서 계산하고 헤아리고 청량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얼마나 신비롭게 지었는지 계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저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안 믿어지시는 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존재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알고 계시나요?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조 분의 1이라는 확률을 통해서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이 되어지고 한 생명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요. 우리 뭐 대단한 일들을 워낙 만나니까. 1조 분의 1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움과 불가능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탄생의 신비를 아시죠? 엄마 뱃속에 생명이 탄생되어지면 그 생명이 역사하니까요, 헛구역질도 나고요, 안 먹고 싶던도 막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초음파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뭐 같습니까? 애벌레 같은 게 하나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거요, 엄마 이 뱃속에 물속에 살잖아요. 질식되지도 않고요. 엄마 뱃속에 물이 차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모들 보면 저 뱃속에 물이 새 나오면 어떡하지? 방수 처리도 안 되는데 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신비하잖아요. 그 물이 10달 동안 있고 그 물속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애벌레 같은 게요, 발가락 10개가 생기잖아요. 손가락 10개가 생기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비합니다. 다윗이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세상 만물, 산, 해, 달, 별, 자연 만물을 보고서는 그렇게 감탄하는데 정말로 감탄해야 될 자기 자신을 보고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이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3대 폭포수를 아십니까?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폭포가 무슨 폭포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폭포일까요? 저 폭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게 이과수 폭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인데요, 그 폭포 소리가 천둥같이 들린답니다. 한순간에 귀가 멍하게 된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기둥 앞에 서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앞에 압도되어져서요, 저런 것들을 보고 창조주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저 이과수 폭포보다 네가 더 신비롭다. 한국 사람들은요, 저런 데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과수 폭포 100개 있는 것보다 네가 더 신비로운 존재다. 그런데 신비로운 우리를 보고는 감사하지 않고 저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고는 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왜 그렇게 신비로워하고 왜 그렇게 감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인 우리를 발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철저하게 계획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고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이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아무렇게 내팽겨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 그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세워지는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구나.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벼르고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라는 인생을 만드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깨닫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구나.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할렐루야.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나를 향한 그 생각들이 어찌 그리 많은가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수한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시고 나라는 인생을 창조해 가셨고 나라는 인생을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라는 사람 김동일이라는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답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뜻과 하나님의 무수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려고 해도 셀 수도 없고 측량하려고 해도 측량할 수도 없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누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속에서만 우리 인생을 두드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계산기를, 우리의 환경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잘 두드리는 것이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많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수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니까요, 성도님들 세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한 분이요, 집 주택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좀 되면 좋았는데 그게 좀 다 틀어져서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편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수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무수한 생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주의 눈이 보셨다.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이 되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그냥 신경 안 쓰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서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자식도 없어요. 나는 신랑도 없어요. 나는 아내도 없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해서요. 그것 때문에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자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열등감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을 좀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 일어났던 그 사건과 자꾸 연관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좀 분명히 기억하며 살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확신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포유애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의 함축적인 결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총결론의 질문을 드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2층에도 성가대도 나는 키 얼마의 내가 아니고 돈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몇 평에 사는 내가 아니고 내 스펙이 얼마여서 그런 내가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